아비가일이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서 아비가일이 2명 나오는데, 하나는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의 여동생 자매 아비가일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아비가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25장을 시작하면서 저자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그의 상황을 밝히고 있는데, 심히 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가 25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3절에 가서 그 이름을 밝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나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야 나발이라고 해. 나발. 좀 어리석다고 해. 어리석다고 해. 이렇게 짓는 부모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마 살아가면서 그 하는 행동이 참 어리석고 약간 지혜가 없어서 별명을 갖다가 나중에 이름으로 붙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죠?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을 갖다가 단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아니 어떻게 애를 낳는데 억울함 그렇게 부르게 해요? 그리고 이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의 이름이 상황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라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려서부터 기쁨이 되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2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한 남편, 지혜로운 아내,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지혜 문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문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를 대표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시편을 기록하면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롤모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었던 그 시절에 다윗은 여기저기서 쫓겨다녔던 그런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권이 흐트러지거나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곤고해지고 더욱더 굳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침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10명의 소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큰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가 있고 음식이 풍요한 혹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소녀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나발에게 요청할 것을 지시합니다. 어느 정도로 낮췄냐면은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 이런 말을 씁니다. 나발에게 가서 분명히 전하라. 너의 아들 다윗, 나발의 아들 다윗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나발에게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나발의 대답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나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나발이 나불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대답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한, 여기서 다윗이 베푼 호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17절쯤에 나오는데 다윗이 나발의 양떼와 나발의 재산을 보호하는 담 역할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발의 집에서 일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한 선을 악으로 갚는 모욕적인 언사를 나발이 쉽게 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존재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들먹이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주인을 떠난 종들이 모인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은근히 비꼬면서 자기 종들이 먹을 것을 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도 내 자식 욕하는 거 봐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 욕하는 것, 그거 못 봐주는 겁니다. 나발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다윗의 부모도 들먹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들먹이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년들에게 들은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손에 직접 피를 묻히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니까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자들, 아이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5장 14절에서 17절인데 나발의 소년들이 이제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던, 우리의 담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다윗이 화가 많이 나서 이제 우리에게로 모든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명령을 좀 주시죠.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나발의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어떻게 조치를 했길래 정말 극렬하게 끌어오르던 다윗을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않게 하시면 마실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무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물이었겠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겠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었겠구나. 그래 나발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곳간에 있는 먹을 것을 다 내오고 빨리 포장해서 빨리 다윗을 먼저 맞이해라. 내가 천천히 가겠다. 아비가일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자기네 집을 방문해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와 계획과 그리고 일의 순서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 아비가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여인을 갖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순서가 있어. 우리 며느리는 일의 순서가 있다니까. 이 말이 뭐죠? 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일에 있어서 순서 있게 상황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크기를 축소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럽니다.
문제를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갈아타게 하는 게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안사람인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400명을 끌고 온 다윗이 좀 멋쩍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축소시킬 줄 아는 게 얼마나 지혜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 치고 자기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남의 문제가 더 드러나야 내가 가려지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작은 일로 축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건 내가 괜히 소리 질렀네, 그건 내가 괜히 그 일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가 커졌네 했던 점 아마 몇 번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쉽게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평화를 앞당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일을 기약하는 사람, 미래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26절의 이 내용을 갖다가 31절에 보충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아비가일이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지금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시고 이 나라에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까진 일 때문에 나중에 정치하실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이 일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대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처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나발의 집에 왔죠? 내가 니네들 보호해 줬으니까 먹을 것 좀 내놔, 그거 아닙니까? 사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을 거나 달라 그러고 또 안 주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오고, 얼마나 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 다윗에게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 다윗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다윗을 세워드리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만 아는 이야기 혼잣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 모욕을 조금 당했다고 칼을 뽑아? 내가 잘못 생각했지. 아, 참 이건 내가 창피한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지?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아비가일의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만난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을 다윗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야, 정말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크게 실수할 뻔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복을 빌어줘요.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이 아비가일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이 대답과 언변과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냥 마음껏 노략질할 수 있었으나 그 순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아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같이 충고를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겠구나. 3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을까. 사람이 죽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을 뻔했구나.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할 뻔했구나. 그 여인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 주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요, 충고를 잘 못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한테 하는 거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가?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끼고 돌고 그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다윗이 이 충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칼을 꼽습니다. 26장에 가면요, 사울을 만나게 돼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와요. 밤이 됐을 때 사울의 천막은 가운데 있고 뺑 돌라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을 지킵니다. 다윗 장군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족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창이면 끝납니다. 그러지 마라. 사울왕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져갑니다. 원수 우리가 갚는 거 아니다. 원수 우리가 갚는 거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주변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